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베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꿈에도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더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함께 하시죠. 이제 그 사람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성경 속의 장소와 사건은 그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랄은 뭐 그렇게 많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위주로 한 8번 정도 언급이 되고요. 그 외에는 뭐 그렇게 특별히 언급되는 곳이 별로 없는데, 이 그랄이 한 뭐 성경에 한 8, 9번, 10번 이내로 나오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끔 이제 좀 여겨지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오늘 저와 이제 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장소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는 거지.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라는 것을 저희가 좀 발견하게 될 거리라고 믿습니다. 이 뜻은요,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 혹은 지역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이제 그랄이라는 단어의 그 사전적인 의미인데요. 이게 근데 이제 발음이 좀 달라져가지고 여러 문헌에서 좀 다르게 표현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게라르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경우가 좀 많고, 또 성경에는 그랄 말고 그 돌로 표현되는 경우도 이제 역대상에 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기독교 문헌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지 이제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는데 요세푸스라고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더니 지난번에 이제 한 분이 묻더라고요. 요세푸스가 그 초기 기독교 역사학자인데 어디 책에 보니까 유세비우스라고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웃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요세푸스가 이제 그 그리스 표현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유세비우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가 쓴 이제 뭐 역사서도 있고요. 또 오노마티스몬 티몬이라는 책이 또 있는데 거기에 이 지역이 언급이 돼요. 이 지역이 언급이 되는데 분명하게 그랄이 아니라 게라리 티케라고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마다바 지도라는 이제 모자이크 지도가 유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이 지역을 헬라어로 게라라라고 표기를 해놓고는 그 밑에다가 이 유세비우스 요세푸스의 설명을 단 그 지도도 발견이 됩니다. 많은 뭐 이제 성경이 아닌 많은 이제 그 초기 기독교 문헌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랄이 그러면 어딘지 위치부터 좀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첫 번째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우리 방광 전사님이 오늘 저에게 컴플레인을 걸어왔습니다. 가로 지도는 잘 나오나 세로 지도는 잘 안 나오니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가로 속에는 그러니까 가로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세로 지도도 가로로 좀 잘라서 보낼 텐데 이게 그냥 성경에 아주 간단하게 도식으로 나와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이라고 기럇 아르바라고도 하고 마므레라고도 좀 불리는 그러니까 명칭이 이제 여러 개입니다. 이렇게 불리는 그 헤브론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초기에 그러니까 이삭 이전에 이삭을 낳기 이전에 그 거주했던 중심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애굽을 잠깐 간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이제 뭐 그랄 그리고 브엘사바 이 근처에서 머물게 되죠. 그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는 이제 브엘세바에 좀 머무는 기사도 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그랄이 위치가 역사적으로 좀 논쟁이 있었어요. 지금 저기 이 지도에 있는 요 위치냐 아니면 가사로 더 가까이 가서 지중해 해변에 있는 도시가 또 있는데
그곳이냐라는 논쟁이 있었는데 조금 이따 제가 또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제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곳을 이제 거의 이제 뭐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좀 다시 요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예, 여기 세 도시가 등장을 하죠. 가자가 등장하고 그랄이 보이고 또 시글랏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엘세바라고 하는데 여기가 베르샤바라고 지금은 이스라엘 이제 발음으로 베르샤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법 큰 도시인데 여덟 번째로 큰 도시라고 나오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요. 그래서 요 그랄과 시글랏 그리고 가자는 이제 저기가 별표를 해서 한 곳이지만 저 전체를 그냥 가자 지구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블레셋 그냥 뭐 가자 그러면 저기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성경에는 가사로 이제 표현되고 있죠. 요게 이제 현대화된 이제 지도고요. 요걸 좀 더 좀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구글 지도를 좀 캡처를 했는데요. 다음 지도 보여주시면 예, 요게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 빨간 점선으로 혹시 이렇게 지역 보이시나요? 그 가운데 예, 저기가 구글에서 구글링을 하면서 그랄을 검색하면 저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랄이라는 이제 역사 유적지, 고고 유적지라고 하면서 하는데 이 지역 전체를 이렇게 아울러요. 근데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그 땅을 또 지적하는 것은 다른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텔 하로로라는 그 아주 조그만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성터가 나온 유적지고 그 전체 지역이 이제 그랄 지역으로 해서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안에는 네티봇이라는 도시도 하나 있어요. 네티봇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거기가 네티봇이었어 이렇게 하실 겁니다. 여기가 있고 요걸 좀 더 이제 좀 넓게 보면은 다음 주 예, 이게 저 사해에서 브엘세바가 여기 있고 가자가 여기 있는 요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저기가 텔 하로로라는 빨간 점 찍은 데가 텔 하로로라는 곳입니다. 이제 역사학자들, 이제 성서 고고학자들이 그냥 그랄로 추정하는 거의 확실시되는 지역이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사해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염해죠. 염해까지 가는 베르샤바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지중해에서 가자를 거쳐서 하는 교통로의 딱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동서를 잇는 이 남쪽 동서를 잇는 도로에 어쩔 수 없는 이제 경로를 이제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고대에 어쨌든 전쟁을 치르거나 뭘 할 땐 다 이곳을 거쳐가는 지역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고대만 그랬느냐? 잠시 후에 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요즘 전쟁 중이죠. 여기 작년 10월 7일부터 시작된 전쟁이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이 네티봇이라는 동네가 이번에 그 광야에서 이렇게 콘서트 음악 콘서트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행글라이더를 타고 와가지고 하마스에서 이렇게 사람 죽이고 뭐 한 400여 명이 뭐 실종됐다고 하는 거기가 요 네티봇이라는 도시의 바로 아래 점 찍은 데 바로 위가 네티봇이라는 동네인데 그 바로 아래 광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비극이 좀 일어났죠. 그리고 이 네티봇은 로켓포를 여러 발 맞았어요. 맞고 그날 당일에만 사망자가 3명이 이제 발생했던 그 동네입니다. 요런 어떤 오늘날에도 굉장히 보면은 접전 지구 또 어떤 그 중심 경로가 되는 그 지역에 있는 곳이 이곳이고요. 요걸 좀 더 확대해서 보는 게 다음 사진인데요. 예, 이렇게 가자 지구하고도 가깝고요. 바로 위에 그 보면 네티봇이라는 그 한글로 써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조기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도시입니다. 그 공격을 받았던 도시예요. 자, 여기를 이제 지도는 이렇고요. 사진을 좀 몇 장 입수를 했습니다. 보여주시면 표지판이 있죠. 뭐라고 써 있는지 읽으실 수 있죠. 예. 예. 근데 이거를 제가 저 히브리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번역을 하지? 근데 히브리어 타이프를 제가 못 치잖아요. 그럼 뭐 한자 한자 이렇게 긁어다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단 클릭 한 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저희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AI가 참 바보죠. 견인이라고 써놨습니다. 한글로. 그냥 그랄이나 게랄이라고 써놓으면 좋은데 그 우리말로 그냥 견인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밑에는 그랄이라고 잘 나왔죠. 영어를 한글로 번역. 그러니까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건 제법 잘 되는데 이제 아랍어라든지 히브리어를 번역하는 거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아랍어는 치라르라고 발음이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이게 모음이 없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번역할지 몰라서 견인으로. 그리고 이 단어를요 구글 번역기에 제대로 그 타입 쳐서 넣으면 가려움이라고 나옵니다. 영어로 itch라고 해서 나오는데
가렵다 이런 뜻으로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모음이 없으니까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기술을 좀 약간 보여준 거고 여기가 이 표지판이 있는 그랄 표지판이 있는 도로 그곳이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그 풍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도 그 동네 풍경. 그 다음 사진이 25번 도로입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따가 영상을 하나 볼 텐데 거기서도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좁은 폭의 도로가 쭉 이제 이건 남북으로 난 도로입니다. 남북으로 난 도로가 있는데 이게 그 그랄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랄 지역 안으로 들어가면 다음 사진이 이런 풍경들이 있죠. 이제 뭐 텔이라고 하는 고지가 있고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와디라는 표현을 제가 좀 많이 쓰고 그다음 나할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나할 그랄 그러면 와디 그랄과 이제 같은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랄 시내라는 뜻인데 나할이랑 와디랑 건 뭐가 다르죠? 그래서 저도 그걸 혼자 문득 생각한 거예요. 그럼 어떤 땐 그랄 나할 그랄이라고 하고 어떤 땐 와디 그랄이라고 하고 왜 그런가 했더니 나할은 히브리 말이고요. 와디는 지금 그쪽에서 제일 많이 쓰는 아랍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의 이제 표현으로 거기를 지칭할 땐 와디 그랄 이게 이제 더 통용이 잘 되는 거고요. 나할 그랄 그러면 이제 성경이나 히브리 사람들 정도.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도 그냥 와디 그랄이라고 표현하는 걸 더 많이 하긴 해요. 근데 구글 지도에도 아직은 나할 그랄이라고 이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랄 강이 있어요. 거기 그랄 강이 있고 부솔강, 부솔 시내, 그랄 시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이제 나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텔은 이제 언덕 위에 있는 텔이라서 여기가 텔 하로르라는 그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이건 좀 멀리서 찍은 블레셋 저 지중해 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네티봇이라는 동네가 요 도시가 여기에서 살짝 한 15분 거리에 있는데 이제 공격을 당한 곳이죠. 그곳의 도시가 이 정도입니다. 보여주시면 예, 괜찮죠. 산도 하나도 없고 그늘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그 안에 있는 이제 다시 다음 사진이요. 그 다음은 이제 이런 도시의 어떤 풍경들이 있고 다음 사진입니다. 이게 무슨 어떤 뭔지 몰라서 간판은 있는데 제가 읽을 줄 모르니까 또 한 번 도움을 받았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전기 창고 완성 및 확보. 이제 그러니까 DIY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구들이나 재료들을 파는 그런 마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법 좀 큰 도시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네티봇이라는 곳이 한 인구가 4만 6천 명 정도 있다고 하고요. 검색해 보니까 1956년 이스라엘 그 당시에 같이 이제 설립된 곳이고 성경 이름을 따라서 평강하도다 모든 길은 평강하도다에서 그 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네티봇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도시라고 합니다. 뭐 여러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사건이 요즘에 제일 많이 이제 뜨는 텍스트로 많이 나오는 것은 계속해서 2008년부터 여기가 계속 분쟁이 잦았던 곳입니다. 계속해서 뭐 크고 작은 이제 분쟁들이 계속 있었고 결국 이게 가장 최근에 2023년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고 명명을 하더라고요. 인터넷은 이제 그 공식 명칭인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이제 좀 계속 동일하게 이제 하는데 지금 뭐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죠. 뭐 이스라엘 안에서만 뭐 1,200명 정도가 이 남쪽에서만 죽었다고 뭐 민간인만 그만큼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날 이제 로켓 포격을 당해서 당일에 시민 3명이 사망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던 동네가 바로 이곳입니다. 요거를 조금 좀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영상을 좀 찾았는데요. 좀 앞뒤 좀 자르고 중간을 이렇게 편집해서 요거 좀 잠깐 보시죠. 이견은 없습니다. 텔 하루르는 브엘세바에서 25번 도로를 따라 나티봇 방향으로 진행하다 티드하르 맞은편에 있습니다. 윌리엄 올브라이트는 텔 하루르를 시글락 근처에 있는 벳 말가봇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1956년에 요하난 아하로니는 텔 하루르를 성경의 그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견에는 지금까지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텔은 크게 400m, 400m, 250m, 250m 정도 크기의 하부 도시와 100m 곱하기 100m의 마름모 모양의 상부 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982년부터 1990년에 벤구리온 대학의 엘레젤 오렌에 의해 발굴되었습니다. 텔하루르는 금속병영 시대에 이미 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기 청동기 2B 시대에 텔 하로르는 가장 번성했습니다. 이 시대와 관련된 것으로는 K구역에서 발굴된 신전터입니다. 이 신전을 가리켜 일명 미그달 템플이라고 부릅니다. 탑처럼 높이 쌓아 올린 신전이어서 붙여진 이름이죠. 밑변이 약 10m 정도이고 높이도 10m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이프러스와 미노아 지역에서 수입된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제의 도구들이 출토되었습니다. 텔하로르에서 출토된 중기청동기 흔적은 이곳이 창세기의 그랄이라는 견해를 뒷받침해 줍니다. 그리고 후기 청동기 시대에 텔하로르는 급격하게 쇠퇴해졌는데요. 후기 청동기가 끝날 무렵과 철기 1시대에는 상부 도시의 옆의 작은 언덕에 요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곳에서 출토된 토기를 통해 이 요새를 블레셋 사람들이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그랄은 블레셋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가사와 브엘세바를 연결하는 교통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뒤에 뭐 저런 청동기 철기 얘기를 왜 하나 이렇게 싶으실 텐데 그게 좀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이 그랄 지역을 살필 때 좀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것이 그거 전에 시글랏을 얘기 언급하잖아요. 어느 학자들이 시글랏이라고 그러고 아니 여기 그랄이 이곳이 텔하모르가 그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오늘날 힘을 얻게 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교수 이름이 엘리 에제르라는 교수인데 82년부터 90년까지 발굴해낸 그 유적 그 결실이 사실 그 여기가 그랄 땅이다라는 것을 거의 뒷받침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 여기가 시글랏이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던 거죠. 시글랏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다윗이 블레셋으로 몸을 피하잖아요. 피하고서 이제 거주할 땅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시글랏에 거주할 수 있게끔 그 가족들 식솔들이 거주를 할 수 있게끔 땅을 내주는데 그것이 지금 이 텔 하로로라고 이제 보는 거였어요. 그 전까지의 견해는. 근데 방금 선생님 그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예, 두 번째 그 지도에 아까 제가 두 번째요. 제일 처음에서 두 번째 새로 거 다음 예 여기 보여주시면 그라라고 시글랏이 사실 가깝습니다. 가깝다 보니까 그 전에 그 고고학적인 발견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그랄이 시글랏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다윗 일가가 여기에 머물렀다라고 본 건데 이 고고학적인 발견으로 인해서 아 여기가 그랄이었다라는 것.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제 그것을 굉장히 뚜렷한 증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82년에서 90년 요 발굴 이후에는 거의 이견 없이 지금 이 텔하로로가 그랄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그 위에 이제 그 저런 얘기를 좀 이제 보다 보니까 제일 밑에 층에가 뭐 중기청동기 시절이다 그러면 그 위에서 좀 발굴된 것은 철기 시대 문화고 그 위에는 이제 페르시아 문화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파내려가면서 제일 밑에가 이제 오래된 그 동네인데 철기 시대 것도 발견됐고 페르시아 시대에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600년에 이 블레셋 흔적이 싹 다 사그라져요.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싹 없어지는데 그 청동기 시절에 블레셋은 아니 정확히 이제 그랄의 어떤 그 흔적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뭐 제2라든지 이런 여러 역사 이제 거기서 출토된 것 말고 여러 지역에서 출토된 것을 이제 횡으로 연결을 하겠죠. 그러니까 아 여기가 그랄 땅이 맞구나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견이 없이 이렇게 됐는데 그럼 시글랏은 어디냐 하다 보니 그 옆 지역에 그 아까 25번 도로 나왔잖아요. 그 건너편에 시글랏으로 추정되는 곳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지역 어쨌든 이 지역이 당시 이제 블레셋과 뭐 그 이전의 그랄 다 이 어떻게 보면 같은 이제 민족이긴 할 텐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도시가 될 만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랄 왕이라고 아비멜렉을 얘기하는 건 사실 거기가 수도 같은 곳이죠. 그리고 그 인근에 시글락에 다윗이 이제 머물게 좀 해준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왜 이제 철기 뭐 중동기 청동기 시절 중기 청동기 시절이냐 철기 시절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에요 혼재돼서 자꾸 등장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도 하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도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그 들은 거는 그랄 그쪽이 블레셋이야라고 그냥 들었어요 그렇게. 근데 정확히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구약 교수님들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텐데 그랄은 중기 청동기 시절에 있었던 그 지역의 나라 이름이고 국가라고 하긴 좀 민족의 이름이고 블레셋은 사실 이 팔레스틴의 철기 시절에 이제 등장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청동기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없었어요. 이 팔레스틴 지역에. 근데 이삭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고 블레셋이라는 명칭이 또 등장합니다. 역사학자들이 그게 해결 과제가 된 거예요. 아니 그땐 블레셋이 없었는데 왜 블레셋 왕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땐 그랄 왕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지금 편제되고 혼동되게 쓰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이 창세기가 언제 기록됐냐라고 하면 저희가 뭐 되게 뭐 모세 때부터 쓰긴 했겠지만 이렇게 오늘날의 어떤 정경의 모습으로 집대성된 건지 바벨론 포로기였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모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편파되어 있던 어떤 그런 자료들을 다 해서 이제 엮어가지고 창세기 모세오경을 만들 때에 그때 시점으로 봤을 때 철기 시대의 블레셋이나 그 이전에 청동기 시절의 그랄이나 그 나라가 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뭐 케이팝 문화를 어느 외국 학자가 뭐 이제 이 시점에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대단하지? 이런 걸 좀 뭔가 논문을 쓰거나 어떤 기록을 남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조상 때부터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민족의 조상은 이랬다 이렇게 하다 보니 뭐 고조선 얘기도 나올 거고 삼국시대도 나올 거고 발해 얘기도 나올 거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외국 사람이든지 지금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절을 이제 기록하다 보면 뭐 고조선의 흥문화 뭐 아니면 뭐 삼국시대 이 사람들의 어떤 유흥문화 이런 걸 얘기하다가 뭐 고려나 뭐 발해나 이런 것들 다 일맥상통해서 그냥 그 사람들을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 만약에 칭했다면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때도 한민족이고 지금도 한민족이고 그래 고려 사람도 한민족이고 발해 사람도 한민족이고 이렇게 전혀 이해가 되는데 역사학자들이 만약에 따지고 들어요. 야, 이게 그때는 한민족이라는 표현이 어딨어. 이 한나라 한자는 있지도 않을 때인데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그럼 시대가 바뀌었나? 그럼 여기 기록이 틀린 건가? 이렇게 얘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블레셋과 그랄이 사실은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한 민족인데 명칭이 이제 바뀌게 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지금은 가장 큰 정설은 뭐냐면 당시 그랄 시절, 그러니까 청동기 시절에 해양 민족과의 교류가 있었던 기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해양 민족이 누구냐? 명칭을 지칭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블레셋 조상이라는 거예요. 뭐 성경에도 블레셋 조상은 가슬룸이라고 뭐 창세기에도 나오는데 여하튼 그 후손들이 해양 민족, 뭐 크레타 섬에서 넘어왔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들과 교류하고 그들이 결국엔 어떤 국가적인 형태를 만들게 된 게 철기 시절이지 아예 밑도 끝도 없던 사람들이 여기서 등장하고 새로운 민족이 외계인처럼 등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랄이라는 것이 사실 블레셋의 원신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역사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역으로 풀어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창세기에 그땐 블레셋이 없었는데 왜 그랄을 블레셋으로 해? 이렇게 얘기하는. 왜냐면 아브라함이 뭐 블레셋이라고 그때 아브라함 시절 그리고 이삭 시절에 블레셋 왕이라고도 이제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면 이런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역사학적인 고고학적인 발굴로 인해서 이 지역이 그랄 왕의 도읍이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철기 시대의 어떤 그 발견된 그 어떻게 보면 역사 자료들도 보면 블레셋의 그 5대 도시 중에 하나, 뭐 그에 버금가는 도시였다라는 것도 이제 좀 발견이 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그랄에 발견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원전 700년 이후에 블레셋 흔적이 전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서울이라는 것을 막 출토하다 보면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것도 나오고 고려시대 것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다음에 한창 후에 또 누가 저희 이곳을 발굴하다 보면 조선 이후에 대한제국이라는 데가 있었고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데도 있었대 그러면서 발굴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발굴을 하는데 철기 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700년 시대의 블레셋 유물만이 출토되고 그 이후에는 완전히 그 블레셋 흔적이 없고 페르시아 제국의 아주 소량의 유적들만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기원전 700년에 블레셋이 완전히 패망을 했다라고 여기는 거죠. 이 얘기를 오늘날로 또 좀 바꿔서 좀 적용하면 지금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스라엘과 좀 정쟁을 하고 있는 하마스 이 사람들이 블레셋의 후손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히 이제 아랍 사람들, 뭐 나바테르 왕국의 후손일 수도 있겠지만 아랍 민족이고 이름만 팔레스틴, 블레셋이지 이름만 팔레스틴이지 블레셋 민족, 그 해양 문화를 가졌던 그 다윗과 사울 왕국 시절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 다툼을 하던 그 블레셋의 후손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럼 그 주전 700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블레셋이 완전히 패망이 됐냐? 이것도 역사학자들에게 그냥 맡길 일이지만 이게 성경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학자들은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블레셋이 이런 이유로 패망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추정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8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좀 띄워주시면,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거를 좀 세번역으로 좀 해드리면요. 그는 가사와 그 전 경계선까지 또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모두 쳐부수었다. 개역개정에는 그냥 이르렀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게 원어로 했을 때 세번역으로 번역을 했을 때 정확한 의미가 블레셋을 모두 쳐부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 가사 지역까지 이르렀고 그때 블레셋을 모두 쳐부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역사학자들이 근거로 이 시절의 히스기야 왕의 점령, 그 어떤 영역 확장으로 인해서 블레셋이 완전히 패망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하나고, 또 하나는요,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인데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요 구절을 가지고 역사학자들이 이제 따지고 든 것이, 그리고 여러 이제 역사 자료들을 한 것이죠. 사네립이 어느 정도의 정복력이 있었냐면 이집트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계획은. 그래서 이 유다를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시켰고 이 유다를 잡아야 되는데 유다를 잡기 전에 그 주변에 있었던 여러 민족들 있잖아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에돔부터 해서 여기인데 그때 이 블레셋까지도 다 멸절을 시키고 이집트로 건너갈 그 다리 역할을 할 이 유다를 완전히 패망시켜서 갈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계획이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때에 블레셋 지역을 먼저 패망시킨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견해가 팽팽하게 되고 있는데, 근데 이 시점이 어쨌든 사네립이 했던 히스기야가 했던 간에 기원전 한 700년 그 전후의 일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했든 사네립이 했든 기원전 700년 이쯤에 패망된 원인은 바로 이때 이 일이었을 거라는 것을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진 겁니다. 블레셋은 이날 이후로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은 아비멜렉이냐 그라랑 아비멜렉이냐 뭐 이런 뭐 아브라함 이상 청동기인데 블레셋은 철기 시대 민족이다 뭐 시대착오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이 역사학자들 성서 고고학자들이 잘 풀어내서 그래도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공신력을 가질 수 있게끔 좀 이야기가 어떻게 좀 역사적인 과학적인 어떤 그런 근거들이 좀 찾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그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이제 오늘 26장 1절 요것 좀 제가 좀 보겠습니다. 요거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또 그랄로 이제 간 기사가 두 번이 있고, 근데 26장은 이삭 때 얘기예요. 이삭 때에 아브라함에 있었던 흉년이 또 이삭 시절에 와서 흉년이 한번 또 듭니다. 기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갔다라고 나와요. 그랄로 갔으면 같은 동일한 지역을 간 겁니다. 텔하로로 간 건데 아브라함 기사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등장을 하는데 여기 오늘 26장 1절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창세기 읽다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된 분들에게는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랄이 블레셋이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그냥 믿으란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설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블레셋이 철기긴 한데 우리나라도 역사에 나는 이름이 나라마리 바뀐 것처럼 민족은 같은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왕 아사 시절에 등장하는 그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요게 이제 역사학적으로도 이제 증명이 된 사건인데 구스가 이제 에티오피아 뭐 여기서 10만 대군인가를 이끌고 이제 북진을 한 겁니다. 이쪽 이 팔레스틴 지역을 다 이제 잡아먹으려고 온 건데, 근데 이제 전쟁에서 아사왕이 승리를 거뒀고 도망가는 이제 우리 요번에 노량이라는 영화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이순신이 왜 그냥 왜구들 도망가는 것까지 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내는데, 도망가는 이 구스 군대를 끝까지 추격해서 멸절을 시키는데 그 장소가 이 그랄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출토된 뭐 고고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아프리카 쪽에 어떤 그 군사 뭐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라는 뭐 설도 있는데, 그거는 뭐 정확히 증명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사왕이 그곳 어딘가에까지 가서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갔다라는 어떤 근거를 또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는 이 그랄의 이야기와 고고학적으로 이런 어떤 출토된 유물들이 일치한다라는 걸 가지고 사실은 좋은 이게 결과는 성경의 기록들에 대한 공신력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제일 근접한 시절에 기록된 거잖아요. 성경이 가장 그 시절의 걸 기록했으니까 당연히 제일 정확할 수밖에 없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에 대한 사건을 기록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찾으려면 그 이후에 어떤 후손들이 쓴 책보다는 이순신 장군이 그때 썼던 난중일기가 좀 더 정확한 사건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지난번에 저희가 사순절 기념으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때 학자들도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성경이 기록된 시기가 그 사건의 시기와 가장 밀접한 시기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기록이 더 정확할 거라는 거예요. 그 후에 쓴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보다는. 근데 이제 성경이 여러 사본이 있다 보니까 그 사본들이 지칭하는 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언급한다면,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건이 팩트일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랄은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이 거주한 도시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10분 남았는데요. 오늘 정광성 장로님이 제 이 프린트물을 보더니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 정도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표정으로 눈으로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많은데 빨리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표정이셔서 영상이 있어서 좀 길었습니다. 오늘 많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 지역에 있었던 그 사건, 오늘 이제 성경의 본문 아브라함의 이 실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중동 이쪽에 양떼들을 이제 치는 그 목동 스타일하고 또 다른 나라의 유목민들하고의 스타일이 비슷한 점도 많고 좀 틀린 점도 많은데, 이 양떼를 치는 그 목동들, 이런 어떤 그 무리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리더십이라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리더십 말고요. 리더십이라고 해서 선도하는 양, 그러니까 앞선 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늙은 양일수록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앞선 양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목자가 이 수백 마리 양을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리더하는, 어떻게 보면 이 앞선 양 한 마리를 끌고 다니는 거랍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이 양만 알아듣는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다른 양들은 이 앞선 양을 따라오는 거지 목자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목동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선도하는 양, 어떻게 보면 이 앞선 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도 그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이끄실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실 때도 그렇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사실 그런 앞선 양의 역할을 한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인도하시는 것이 후에 그의 후손뿐만 아니라 그를 접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선도하는 양의 모습을 갖는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역할을 했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고 복의 근원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 리더하는 양, 앞선 양으로 세우셨는데, 오늘 본문에 이 앞선 양인 아브라함이 그랄로 거처를 옮기면서 어떤 과오를 범하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그 그랄 거민들에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행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증언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저희가 좀 얻어야 될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왜 그럼 그랄로 옮겼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전에 머무른 지역은 베델과 아이 사이 근처, 그러니까 베델로 저희가 통칭하죠. 베델 근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엔 헤브론 지역에서 거처를 이제 삼고 있었는데, 사실 먼저 있었던 그 베델이라는 곳은 참 굉장히 축복의 장소인 게, 훗날 야곱, 그 손자인 야곱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이라고 명명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했을 때 그곳의 이름은 베델이 아니었어요. 뭐 루스라는 이름을 갖기도 하고 했는데, 이 이후에 베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야곱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라는 그런 어떤 축복의 장소이고, 또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번영을 이루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3절에서 6절인데 그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지역에 거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어떻게 번영을 이룬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거처를 옮기는데요. 13장 18절인데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제 이 마므레라고 하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으로 옮겨서 마므레라고 하고 뭐 기럇 아르바라고도 하는데 이곳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옮겼을 때 있었던 일들은 뭐 창세기 14장 13절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롯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제 도망친 자가 와서 당신 조카가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해서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300명을 데리고 가잖아요. 마치 영화 그 300처럼 막 몸짱들 데리고 가서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을 만나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이 헤브론에 거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 이건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에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곳도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곳이 그러니까 그라를 이전에 거주했던 곳이 신앙적으로 보거나 아브라함의 인생에 봤을 때 굉장히 정말 하나님과 밀접하고 하나님의 복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땅이고 그런 거주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남쪽 그랄로 옮겼을까라는 것이 의문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랄이 뭐 거처라는 뜻이 갖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뭐냐면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긴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당시에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국 뭐냐, 더 큰 부를 얻기 위해서 간 것 아니냐. 애굽으로 갔을 때와는 좀 다릅니다. 애굽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을 간 거고, 이 그랄을 간 것은 좀 더 그가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으로 이끌려서 간 것으로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것도 뭐 추정일 수밖에 없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옮겨간 것으로 인해서 그가 거기서 실수를 하게 되고 과오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뭐 부족하지 않은 사람인데 왜 더 큰 욕심을 부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과오들과 연결짓다 보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불현듯 확 떠오르는 것이, 그냥 9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뭐 이후에 뭐 우리 잘 아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렇게 이어지는 얘기인데, 부하려 하는 자들이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는 이 디모데전서 말씀이 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적용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적인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걸 저희가 한번 좀 깨달아야 돼요. 뭐 그 정도 되면 저희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입장이 되면 충분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저희 지금도 마음이 그렇죠. 야, 내가 뭐 돈 얼마만 있으면, 야, 내가 집이 어느 정도만 되면 난 부족할 게 없어 라는 생각을 지금 하지만, 막상 그때 되면 또 생각이 바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저희들이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저희 안에 있는 욕심과 죽는 날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아브라함처럼 어떤 과오나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우리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아브라함이 어쨌든 그랄로 갔는데, 그랄에 가서 그의 모습을 보면 정말 실망스럽죠. 이게 애굽에 가서도 똑같은 일인데, 그 애굽에 갔을 때의 일을 좀 기록된 성경을 읽어보면요,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10절에서 13절인데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명확하죠. 이유가 내려간 이유가 배고파서 간 겁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굉장히 겁쟁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진짜 찌질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렇게 이제 속였는데 애굽 사람이 목격을 해요. 둘이 껴안고 있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근데 똑같은 일이 오늘 본문에도 벌어진 거죠. 아비멜렉에게 가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거짓말할 이유는 여기서 나왔고 11절에서도 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서도 그 얘기하는 것이 당신들이 나를 해칠까 두려워서 내가 이런 거짓말 했습니다라고 뭐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답지 않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축복과 번영을 주시겠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거를 믿었고 그걸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어요. 그럼 그 정도의 믿음이 있다는 사람인데 그런 하나님이 내 뒷배가 되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그랄왕 정도가 무서울까요? 저희 상식에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왜 이때 유독 아브라함이 그랄왕을 두려워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과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소원해지면 결국 세상의 가치관이 자기를 잠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무수히 붙잡고 절실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 두 손으로 꼭 붙잡고 나가지 않는 한 그 관계의 끈이 약해지면 정말 기습적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은 저희들을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잠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꼭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권세,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물질이 가진 힘을 저희가 경험합니다. 돈의 위력 여러분 잘 알잖아요. 돈 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경험에 축적돼서 보니까 하나님보다 이 돈이 더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딱 이렇게 된 겁니다. 세상을 살고 저 그랄 땅의 번영된 모습들을 보니까 야 하나님보다 더 나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된 거죠. 오늘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원칙, 법과식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그것보다 세상의 법과식이 좀 더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게 더 힘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따를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실수나 과오를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엎어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20장 9절인데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도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이 죄에 빠지고 과오를 하고 실수를 하게 되면 우리 개인에게만 그 여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아까 앞선 양이 다른 길로 가면 다른 무수한 수많은 어린 양들이 위험에 빠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믿는 이들의 행동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 이 땅의 모범과 표준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거짓에 빠지고 죄를 범하면 교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와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이 나라, 이 국가의 모든 것들이 정말 안 좋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듯하게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쫓지 않으면 그 피해가 우리 자신에게만 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우리 사회까지도 그 여파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불행이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뭐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남의 어떻게 부인과 간음하게 될 뻔한 그 죄에서 하나님이 이제 건져내 주시게 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형벌을 주십니다. 2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벌이 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든 태의 문을 닫았다. 저 이거 보면서 좀 약간 소름 끼쳤던 게 대한민국이 무슨 이런 죄를 져서 하나님한테 형벌을 받는 건가? 출산율이 이렇게 낮아지는 게 이런 뭐 이유가 있는 건가? 이런 그냥 불현듯한 생각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태의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민족은
없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우리가 그 조선시대에 이제 가씨가 이제 소주가씨가 들어왔거든요. 그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가유약이라는 장군이 들어왔어요. 아니 그때부터 지금이 몇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또 가씨가 10,000명이 안 돼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8,800명이었습니다 그때 인구 센서스로.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아니 이게 너무 없지 않아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딸을 많이 낳아서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아 그렇지 아들을 많이 낳아야 가씨가 계속 이렇게 되는데 딸만 많이 낳아야 소용없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한 게 탤런트 채시라의 어머니가 가씨입니다. 놀라셨죠? 아니, 근데 채시라가 가씨가 아니잖아요. 딸만 많이 낳으면 가씨 뭐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물며 태를 닫아서 출산이 없어. 그 민족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성씨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민족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형벌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아브라함도 고통을 받았겠지만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사실 그보다 더 큰 죄를 범하지 않은 아비멜렉의 그 민족은 민족이 없어지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 우리 믿는 이들의 이 죄와 이 죄의 값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주님께서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거짓과 불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이웃을 실족시키는 그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부정적인 인식으로 완전히 되돌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20장 8절에요.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이제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존경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두려움의 존재가 된 겁니다. 피해야 될 존재가 된 거예요. 무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과오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법과 식대로 따르게 될 때 세상은 크리스찬들을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 피해야 할 존재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를 어떻게 봅니까? 존경의 대상으로 보나요? 박수 쳐주고 칭찬하는 칭송의 대상으로 봅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원인이 뭘까? 오늘 본문에서 만약에 찾아본다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이와 같은 세상의 법과 식을 따르는 과오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칭찬받아야 되고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될 존재들이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존재들이 세상의 경원의 대상이 됐다. 피해야 할 대상이 됐다. 뭐 무서운 것을 떠나서 뭐 마주치고 싶지 않은 더러운 존재가 됐다. 이렇게 된 것처럼 되는 오늘날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당신 왜 나한테 이렇게 했냐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그는 내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신 걸 아비멜렉이 들었기 때문에 아니 당신 선지자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어떤 책망과 원망을 하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가 이 모습에서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너희들 믿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라며 너희들 교회잖아. 근데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저희들에게 직접 저희 귀에다 대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따라가는 삶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을 이롭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신앙의 자세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죠. 그것을 놓치게 되면 그들에게 정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그런 존재가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피해를 줬나 아브라함의 이 실수와 과오가 결정적으로 그의 아들에게까지 이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아까 읽어드렸지만 창세기 26장 6절에서 11절 이것만 읽고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것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완전히 똑같죠. 아브라함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때 이삭이 있었을까요?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인데 마치 어렸을 때 아빠가 하는 모습을 본 것처럼 똑같이 해요. 여러분, 이게 죄의 모습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이삭이 목격하지도 않은 아브라함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죠. 여러분,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애들 방에다 들여보내놓고 부부싸움 하잖아요. 애들이 못 본 것 같죠? 안 봐도, 못 봤어요. 실제로 못 봤어요. 그래도 압니다. 아이들이 보든 못 보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간다라는 두려움이 저희들한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정말 명심하고, 그래서 정말 확고한 믿음의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선명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든 안 보든 저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개개인의 신앙의 모습만 그럴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가져요. 교회는 이 땅의 앞선 양입니다. 리더십입니다. 이런 성숙하지 못한 아브라함 같은 본분을 이탈한 과오를 범하는 교회들이 오늘날 있다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질책하는 것과 같은 세상의 질책이 교회를 향하는 것을 저희들은 오늘날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되는 것은 좀 더 신실한, 조금만이라도 더 신실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경원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과 칭송의 대상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그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송받고 세상으로부터도 칭송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